언제나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맞아 첫 주일 오후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에 택하여 불러주심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에는 사랑하는 우리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정말 많이 사랑받고 또한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우동교회 식구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장, 학교 그 모든 곳에서 야베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가 새 생명을 낳는 가족 공동체란 표어로 한 해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느끼고 또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두 구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까지는 이렇게 인사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딱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오래 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이제 한국에서만 살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막 새롭게 막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하게 느껴지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이니까 어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이제 해외로 나갈 일이 이제 생기다 보면 그때 내가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마다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호의적으로 맞아주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까다롭게 구는 나라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로 어디에서는 환영을 받고 어디에서는 좀 경계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니까 미국 여권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 다 잘 갈 것 같지만 오히려 중동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오히려 미국 여권보다는 한국 여권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하고 저희 가정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갖는 엄두를 이제 못 내다가 여러 사정상 하나님께서 또 마음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4년 반 터울이 진 다음에 저희가 이제 둘째를 이제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 얘기죠. 이 둘째는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할 때 낳게 되면서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이제 이 친구는 미국 국적을 갖게 됐습니다. 원정 출산 아닙니다. 저희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생겨서 낳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는 다 한국 사람인데 여권인데 이 막내만 이제 거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미국 여권을 갖게 된 거지요. 이제 조금 커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때가 됐는데 미국 입국할 때 줄이 3개입니다. 한쪽은
미국 사람들, 시민권이죠. 미국 사람들 들어가는 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주권자들이 가는 줄이 있고,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줄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외국인. 외국인. 당연히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외국인 줄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인 아빠인데 서류상인 이 미국인 막내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너무 갓난이니까 한국인 아빠가 미국인 애를 업고 어느 줄에 서야 될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 외국인 줄에 서는 게 맞는 거고, 우리 딸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 시민권 줄에 서야 되는데 어디를 가든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 미국이라는 그 글자, 그 나라에게 주눅이 들었는지, 여기로 가면 혼날까? 여기로 가면 어떤 불이익이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했던 예전 기억이 좀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나라라는 게 나를 대변해 주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라 없이 또 내가 설명되지는 못합니다. 나라가 나를 대변하진 않지만 나라 없이 또 내가 설명되지는 또 않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든지 간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든지 간에 여하튼 개인은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사회 시간에 막 무조건 암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그죠?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1차 청중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딱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그 나라를 떠올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이제 14절 말씀인데요. 자, 때는 어느 때느냐? 어느 때입니까?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요한이 딱 잡힌 후. 요한,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아주 잘 알고 잘 감당했던 세례자 요한이 딱 잡혔습니다. 그때 이 잠시 잡혔다가 풀려난 것도 아니라 아주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세례자 요한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잡았을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많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체포되었고, 오늘 마가복음 1장인데요. 마가복음 6장 14절이 되기 전까지는 마가복음에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침묵. 결국 정말로 예수님만 온전하게 주목받기를 원했던 요한의 바람대로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이 요한의 본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그는 실제로 당시에 체포되고 감금되고 결국에는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는 오늘 14절 말씀처럼 요한이 잡힌 그 직후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다가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 갈릴리라는 도시는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고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맞대어 있는, 교차되어 있는 도시였고, 그래서 갈릴리를 통해서 군대들, 그리고 무역상들, 외교관들이 오갔습니다. 갈릴리는 철저하게 시골 도시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람들의 국제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갈릴리 시장에 가면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리아 사람들, 유대인들, 로마인들이 자유롭게 섞여서 이렇게 살았던 그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 문화가 뒤엉킨 곳이지요.
평화스럽고 고요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쓱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인종이 서로 엉켜서 살면서 분주하고 또 때로는 이로 인해서 충돌하기도 하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그 직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15절에 딱 집약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15절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1인칭 화법으로 말씀하신 처음 구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이런 성경 저런 성경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은 아닌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을 것이라 추정되는 그 구절은 빨간색으로 아니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제일 처음으로 빨갛게 색칠되어서 나오는 이 구절이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처음 말씀으로 소개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살아셨겠습니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첫 말씀으로 이 15절 말씀을 올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본편에 앞서서 예고편으로 세상을 향한 어떠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5절 말씀에는요, 짧지만 크게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2가지의 선언과 2가지의 권고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2가지의 선언과 2가지의 권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다라는 선언이에요. 때가 찼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첫 번째 선언, 때가 찼다. 때, 시간이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째깍 이렇게 1초, 1분, 1시간 이렇게 가는 시간은 이렇게 똑같은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이 시간은 참 다릅니다. 우리가 TV를 멍하게 볼 때 이 시간을 보내는 것하고 내 도움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집중하여서 막 그 사람을 돕느라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땀 흘리는 시간은 이 2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시간, 째깍째깍 지나가는 몇 시 몇 분 지나가는 시간은 같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내 기준으로 보는 그 시간, 멍하게 이렇게 TV 앞에 있을 때 시간과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도우면서 지내고 있는 그때 그 시간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양의 1시간이라고 해도 그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의미들로 꽉꽉 가득가득 담아낸 때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준비와 오랜 세월에 걸친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그 순간, 그때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 걸쳐서 준비해온 그러한 준비된 약속의 성취가 딱 일어나는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때가 됐다. 그렇게 기다렸던 그 때가 찼다. 드디어 사역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 시작된다. 라고 그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를 더하여서 해석을 하자면 때가 성취되었다. 이러한 선언입니다. 때가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이 때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이 놀라운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겁니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선언, 때가 찼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다 선언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딱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 우리 사회 시간에 배운 대로 영토, 국민, 주권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떠올라야 되죠.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언을 들은 1차 청중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저는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천국 그러면 어떤 걸 떠올렸냐면 이 구름이 뭉게뭉게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멋진 왕궁을 생각했어요. 자, 천국은 그런 곳이지. 구름이 뭉게뭉게 폭신폭신 되어 있는 그 위에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멋진 왕궁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마가복음의 1차 청중들은 저처럼 그런 뭉게구름 위에 왕궁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왕에 의해서, 실제적인 왕에 의해서, 왕으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는 곳으로 당시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뭔가 진짜 자신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 당연하게 여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두 가지 선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선언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두 가지 권고가 있습니다.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권고입니다. 첫 번째 권고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가지 선언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권고, 회개하라. 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은 첫 번째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서 회개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의 어떠한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탈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용하게, 은밀하게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에서 조용하게 내 죄책감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것 정도로 정의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적인 영역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인생이 흘러가는 그 방향을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쏠려가는 것을, 쏠려가는 그 물의 방향을, 물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기적인 내 마음의 길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하신 길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는요, 이렇게 들키게 돼 있어요. 내가 회개했는지 안 회개했는지, 난 나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 눈에, 하나님 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를 예수님께서 청중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계십니까? 회개하라는 권고에 앞서서 나왔던, 선포되었던 두 가지 이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버렸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때가 차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 계획하고, 내가 뭐 계획 세우고, 시간 계획 세우고 할 틈이 아니에요. 때가 차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버렸기 때문에 이 커다란 물결을, 우리는 절대 그 물결을 우리 편에서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기호와 나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이제는 그냥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와 질서에 맞는 행동과 태도가 나에게 전적으로 요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좀 천천히 하시지요. 이게 안 통해요. 때가 좀 덜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좀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큰 물결이 그냥 들이닥친 겁니다. 때가 차버린 거예요. 때가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 회개인 것이지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천지가 개벽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천지가 개벽하면서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땅이 바뀌었습니다. 백성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그 왕의 통치를, 내가 새로운 나라에서 그 통치를 받으려면 그 왕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새 주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말씀에 잘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권고, 회개하라. 자, 두 번째 권고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 믿어, 이렇게 추상적이고 뭐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적극적인 나의 참여, 적극적인 나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믿는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기쁜 소식으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이야. 이거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너희들 기쁜 소식으로 받아야 돼. 믿어야 돼. 라고 촉구하시고 여기에 참여를 촉구하고 헌신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에 기쁜 소식으로 알고 반응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라는 권고에 사실 청중들이 직접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마가복음에 곧바로 이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열린 질문처럼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이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기쁜 소식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직접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직접적으로 이 말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과연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편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선고와 권고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정말로 다양하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이 다양한 반응은 예수님 당시나 2024년 지금이나 다양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요,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할 때 사회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공동선을 위한 공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사회적인 행동으로 봅니다. 분명히 그러한 영역이 있어요. 사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회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해,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부류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복종으로 보고요, 또한 치유와 축귀, 하나님의 강력한 행위를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여깁니다.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쪽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사회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쪽이 있고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쪽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우리가 택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닌 거 아시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일이 아닙니다. 둘 다 맞는 부분이 있고 둘 다 강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쪽만 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영역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은 이 둘을 완벽하게, 그걸 통전적이라고 하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통전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가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막 쫓아내고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얼핏 보면 그 영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원도 포함하는 축기 사역들이었습니다.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다 영적인 차원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차원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도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시느냐? 오늘 본문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딱 침투에 깨치고 들어오셔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제도적으로 해방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온 우주적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의 단 두 구절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우주적인 사역을 다 설명해내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모든 죽음을 초래하는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았던 물리적인 것, 영적인 것, 이 사회의 제도적인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자유를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 연관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얽매이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 최강이 죽음이지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떨게 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의해서, 죽음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귀가 무기 삼아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죽음으로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만 멋집니까? 예, 죽음을 죽음으로 끝장낸 거예요. 예,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끝장내버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 악한 세력을 다 극복해낼 수가 없지요. 이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곳이 희망의 시작점이에요. 구원자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악한 세력이 힘을 떨치고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과 이 땅의 제도, 그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아주 그런 모든 것들에 아주 세세하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침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오심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입니다. 힘 대 힘으로 붙지 않으세요. 압제가 아닌 선한 다스림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죄나 실패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질병이 아닌 치유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돌림이 아닌 포용으로 찾아오시고요. 권력의 욕심이 아닌 섬김의 욕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요.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악한 세력의 진영에 맞서고 대항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때가 찬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에 우리가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한다면, 시민이라고 한다면, 속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회개하고 나에게 들려진 이 소식이 진짜 나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여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한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 원리에 맞는 그러한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리고 우이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4년도 우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가정,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찬양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 있죠? 찬양하시고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가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들려진 이 복음의 소식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 복음의 소식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나의 고집을 꺾고 아버지여, 나를
하나님 나라를 가능한 아버지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 그런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우리 모든 의료에 모두 될 수 있도록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차게 시작한 2024년도 아버지여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터인데 진정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찼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아직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수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때가 이미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바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진짜 복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복된 소식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 모두로 다 통틀어서 이 소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리고 의동교회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가득한 2024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